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제가 밤에 이제 러닝머신을 1시간 반 어제도 그저께도 하고 땀을 이제 많이 흘렸어요. 쓰레기를 좀 버린다고 비가 오는데 밖에 나왔더니 바로 감기가 확 와버리더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는 질그릇이라 했는데 우리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뭐냐? 흙으로 만든 그릇. 스테인 그릇이 아니고 흙으로 만든 그릇은 떨어뜨리면 깨져버리는 것 같은 우리 연약한 그릇들이죠. 이렇게 연약한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모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11시 예배 마치면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고 새가족 계시면 잠깐 인사하고 정신없이 성도로 달려가서 성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 오면 또 바로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10분 전에 도착하면 양치하고 바로 오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점심을 집사람이 김밥을 사서 차를 갈 때 운전해 가는데 하나씩 입에 넣어줘요. 이렇게 지내는데 우리가 탈북자 대안학교를 하면서 탈북 청소년 랩런트들 와 있는데 책을 사주니까 공짜로 책이니까 관리가 안 돼요. 책값을 딱 받으니까 다 챙기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 인도받아요. 역시 돈이 좋은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를 했다가 또 체중이 불었다가 이번엔 돈을 들여가지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돈을 들이면은 악착같이 하게 돼 있어요. 돈을 안 들이면 하다 말다 안 해요. 왜? 공짜니까. 돈이 들어가야 돼.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시려고 모르겠습니다.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 동시다발 7군데에서 테러 사건이 벌어져서 많이 죽고 사상자가 많이 나오고 했죠. 이슬람 종교가 들어가면 이렇게 테러가 일어납니다. 어떤 종교가 사람 죽이라 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이슬람 종교, 무슬림이라 하기도 하는 이슬람은 알라, 자기들이 말하는 이 무하메드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라 이래 나오기 때문에 이 종교가 들어가면 다 테러가 일어나고 극도의 혼란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중동의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 한남동에 이슬람 사원을 세웠고 강남에다가 테헤란로를 만들어 이렇게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스쿠크법인가 해가지고요. 이슬람 돈을 끌어들이려고 애를 쓸 때 기독교인들 반대를 했죠. 박근혜 정부가 할랄 식품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식품을 만들어가지고 호의를 사면서 중동 돈을 가져와서 내가 대통령 재임 시절에 경제가 이렇게 올라갔다 업적을 남기려고 하겠죠. 5년 동안 다림제니까 뭔가 업적을 남기려고 하다 보면 조급함이 들겠죠.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엄청 마이너스예요. 지금 2050년까지 한국을 무슬림화하겠다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지금 막 계속 확장해 가는 가운데 지금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슬람 집회를 하는데 오늘 오후 2시에 계양체육관에서 이슬람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늦게 우리 정홍빈 목사님께 오후 예배 좀 인도하시라. 제가 송도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 가서 현장을 봐야 되겠다. 도대체 거기에 어떤 유명한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성경 막 줄줄 깨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가 뭐가 틀렸고 자기들이 맞다고 성경을 가지고 다 얘기하는데 막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위험한 일을 만났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대로 가면 기독교는 점점 줄고 이슬람 자꾸 많아지고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옛날에 덴마크 전부 기독교 나라가 지금 완전히 무슬림화 됐거든요. 어제 뉴스 보니까 파리에 극단적인 이슬람 믿는 사람이 600만 손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130년 전에 인천에 이 복음이 한국의 복음이 제문포를 통해 들어왔는데 지금 이 계양구청에서 송도에서 지금 어디에 또 이슬람 사원을 인천에도 세운다 이런 얘기 어제 들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은 동안에 흑암 세력을 이렇게 세력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견고한 사탄의 진을 폭파하는 거예요.
사탄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전도사를 한 6년 있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읍단위 교회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성도들이 낮 예배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보에다가 성도들 이제 몇 명 모였다는 것을 늘 이제 내요. 주일 학교 몇 명, 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몇 명 모였다 늘 올리는데 이제 숫자를 늘 카운트해가지고 보고하라 이래가지고 보고하죠. 3층에 올라가서 본당에 앉은 사람 다 써가지고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500명, 520명 이렇게 올리면 목사님이 항상 200명 정도 플러스해서 주보에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국 집회를 뭐 그 교회에서 모인다 하면 서울에 있는 강사님 내려오시면 800명, 900명 뭐 올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보에 설교 요약을 실는데 1,000명 우리 의성교회 성도들 막 이러면서 외부에 와서 온 강사가 보면 1,000명이나 모이는구나. 이게 어떤 그런 동기 가지고 하겠죠. 제가 대구신학 다닐 때에 합동 측의 총회장 지나시고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요. 대구 동부교회 김덕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주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해서 30명 모이거든 감사하시라고. 성경적이라고. 60명 모이면 더 감사하시라고. 성경적이라고. 100명이 모이면 더 감사하시라고.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30배, 60, 100배란 말이 나오거든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30배, 60, 100배 열매 맺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성경적이라고. 그리고 100명 이상 넘어가거든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인 줄 알아라. 늘 그 말씀을 설교학 시간에 그분이 하셨어요. 저는 몇 명이 모이는지 숫자를 자꾸 세고 숫자에다가 묶이면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면비고도 그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인데 제가 인천에 처음 89년도에 처음 와가지고 인천에 큰 교회를 이렇게 금요일 예배 때 가봤어요. 갔더니만 금요일 저녁에 목사님이 부목사님 찬송인도 하고 목사님 설교가 딱 나오셨는데 부교육자들 강단에 다 앉아 있어요. 다 방석가로 다 앉아 있는데 1교구 일어나봐. 2교구에 일어나봐. 그럼 목사님 딱 일어나면 쭉 일어나요. 왜 이거밖에 안 모였어? 그 자리에서 막 혼을 내고요. 연말 되면은 연초에 교구에 몇 명이었는데 좀 이제 붕이 안 되면 사표 내도록 잘라버리니까요. 이러니까 그 부교육자들이 막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왜? 수요일, 금요일 일어나 하니까 그 구역 때 수로 딱 앉아가지고 막 결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평생 제1호 기도 제목이 교회 부흥되는 거. 교회 부흥되는 게 잘못은 아니죠. 부흥되면 좋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이 부흥되는 거. 그 기도 제목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음 전해야죠. 정말 지옥 갈 사람 너무 안타까워서 복음 전하다 보면 가까운 이웃교회 나간 사람도 있고 또 연결해서 우리 교회 나온 사람도 있겠죠. 우리 교회 와주면 좋고 또 복음 전하는 교회 가까운 교회 나가면 좋고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해서 생명 살리는 것이 기도 제목이 돼야지 많이 끌어와서 우리 교회 부흥시키는 숫자 많이 채우면 힘주니까 그 기도 좀 틀린 거죠.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생명 살려야 됩니다. 안 전하면 안 됩니다. 화가 나면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나게만 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비참한 저주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마귀가 있다. 타락한 천사 사탄이 되어 있는 존재가 있다. 너는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고기가 물 떠나면 죽듯이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듯이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안 돼.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런데 아담 하와에게 이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인간 타락해서 뱀이 말을 했거든요. 뱀을 이용해서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먹어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 먹어버리거든요. 그때부터 인간은 고통과 저주와 눈물과 한숨, 탄식 모든 저주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안 됩니다. 처녀의 몸뚱이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버리지 약속하신 거예요. 2015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이 간단한 복음을 따라 들어버리면 구원받는데,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걸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배 목사님하고 모임에 갔다가 식사를 하는 가운데, 야, 박 목사, 교회 많이 어렵지? 아니, 뭐 괜찮습니다. 너는 걱정이 안 돼. 누구누구는 걱정이 돼. 너는 걱정이 안 돼. 왜? 너는 늘 전화해보니까 중국 현장에 가서 탈북 현장에서 말씀 전하고 있더라. 그 교회 어렵다고 어려운데 묶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전화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 전할 때 이 사단의 세력이 막 꺾여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깨트리는데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냐. 반드시 역사하시게 돼 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어렵다고 지금 움츠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보이지 않게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고 제사 키우고 생명 살리고 할 때 흑암의 세력이 막 꺾여지는 줄 믿습니다. 견고한 사단의 진이 꺾어지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전에 성경에는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어요. 10여 년 전에 우리가 쓰던 성경에는 무엇으로 보답할꼬. 얼마 전에 남북 이산 가족 찾기 하는 막 만나고 깨안고 울고 막 65년 만에 만나서 얼마나 반갑겠어요. 꿈에도 그리는 가족을 혈육을 만났으니까요.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줘서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여러분, 가족들 지금까지 살아주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파탄이 일어나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건강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있는 거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TV를 거의 뉴스에나 거의 안 보는 사람인데 어떤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 인터뷰했는 거 보니까 개그 콘서트는 녹화해놓고 본다는 거예요. 왜? 그걸 봐야만 흐름을 안대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그걸 보기 시작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랬는데 얼마 전부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친구 목사도 그래. 안 본대. 우차사를 본대요. 개콘 너무 이제 타락됐다는 거예요. 한때 30% 이상 시청률을 가지고 막강했잖아요. 그랬는데 안주한 거죠. 왜?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는 거죠. 10% 밑으로 추락해버린 거 있죠. 노키아 전화기가 휴대폰이 한때 전 세계 노키아 제품이었어요. 그럼 지금 이름도 없어져 버렸어요. 모토로라 한때 대단했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소니전자가 대단했죠. 지금 너무 삼류로 밀려버린 거죠. 폭스바겐 완전히 추락해버리잖아요. 방심하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너무 빠른 세월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 영적인 방심. 이거 큰일 날 일이거든요.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충직자고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제 기도할 제목도 별로 없고 평안하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기도 안 하고 이만하면 됐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야 너를 위해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영적인 안주가 무서운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때에 마귀는 자꾸 덧뿌리고 와요. 안 좋은 걸 덧뿌리고 와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사사기서 7장 7절에 2만 명이 남아있는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만 명을 데리고 와서 내가에 가서 물을 먹여봐라. 300명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이 개같이 물을 핥아서 먹는 거예요. 그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뽑아가지고 미디안 13만 5천원 싸우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지금 전쟁터에 부름받았어요. 엎드려서 무기를 잡고 엎드려서 물을 벌컥벌컥 넣는 게 아니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물을 막 핥아먹고 우리 눈은 전방을 향하고 있는 긴장을 말합니다. 긴장이에요. 우리 수능 시험 본 26명의 랩런트들 너무 고생했습니다.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너무 감사한데요. 시험 좀 못 봤다고 불신자들 너무 뭐 뛰어내리고 이런 게 그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매시도 마세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공부 잘했, 물론 잘하면 좋죠. 좀 못해도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못 받고 공부만 잘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시험 봤으니까 이제는 뭐 주사위 던져진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좀 인류대학 1류과 못 가도 괜찮아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 쓰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도 은혜 받고 이제는 정말 영적으로 충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해외 나갈 때마다 인천공항에 가보면요. 인천공항이 공항 십몇 년 전에 들어올 때 얼마나 반대에 부딪혔는지 몰라요. 거기는 뭐 안개 끼는 것이고 집안이 낮고 환경 파괴되고 막 반대한 사람 무조건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계 1800여 개의 공항이 있는 가운데 10년째 1등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 그때 반대한 사람 전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10년째 어떻게 1등을 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8년 2월 1일 날 경부고속도로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 7월 7일 날 완공했죠. 경부고속도로 만든다고 하는 반대를 극심하게 한 거죠. 나라 망친다고. 세종대왕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니까요. 1446년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공부하면서 한글을 창제하게 되는데 그 한글을 만드는 가운데 반대한 사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한문으로 중국 글씨를 한문으로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는데 왜 서럽을 만드냐 이래 나온 거예요. 1889년도 만국 박람회 때요. 구스타프 에펠이라는 사람이 파리에 바벨탑을 세우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데모하고 난리 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목재, 나무로 모든 예술을 했는데 철구조물 흉악하게 300m 넘는 것을 이 파리 아름다운 곳에 세우다니 그 무슨 흉측한 발상이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대본을. 워낙 반대가 심하니 이분이 20년 후에 철거하기로 하고 세운 거예요. 그래도 반대를 계속 했는데요. 여러분 파리에 벨타가 오는 파리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관광 명소가 돼버린 거 있죠. 우리 교회가 이리로 옮겨온다 할 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어떻게 옮겨오냐? 저도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 하실 겁니다. 저는 뭐 0.1%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기적적인 응답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사업이 어렵죠. 여러분 정말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건축 중에 있는데 하나님 제게 경제를 주셔서 이 건축을 일부분 담당하게 하시고 제가 옆에 땅을 얘기했어요. 저건 뭐 우리 주시려고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자꾸 보니까 제가 아니라 제 후임자일지라도 저 땅은 사놓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뭐 지금 당장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 저 다 예배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에 실버 타운도 만들고 랩넌트 타운도 만들고 나이 든 사람 저기 와서 여성을 보내다가 청구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것이 들어서고 한 게 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 그런 얘기했을 때 사업하시는 분들 그냥 하나님 축복 잘 안 주십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은 이유가 있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와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이래 하는데 앞으로 이 땅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내게 경제의 여분을 하나님 능력을 기적적으로 주셔서 안 받고 안 하는 것보다 하나님 크게 주시면 이거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내가 기념비적으로 우리 사업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 여리고성 돌듯이 자꾸 도셔야 돼요. 그 땅을 밟으셔야 돼요. 대부분 안 믿으니까 안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꾸 나와줘야 돼요. 누군가를 통해 사람 하실 거니까요. 아멘 하십시다.
김남옥 장로님이 이 송도에 우리 여기 청라에 LED 조명을 다 바꿨는데 이거 뭐 여기 것만 1,몇백만 들었대요. 인건비하고 해가지고. 여자 장로님이 어렵게 사업하시는데 조금 인건비라 좀 드려야 되는 게 아니냐 하니까 뭐 놔두시라. 우리 김진명 장로님하고 김관식 장로님이 조경 사업하는데 4,몇백만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탐은 얼마라도 좀 드려야 되는 게 아니냐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대구의 마가다락방 교회 최영수 목사님 만났어요. 화요 집회 때 있으면 제하고 늘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가는데요. 어이, 권사 따라와. 어이, 집사 따라와. 밥 사. 뭐, 심어야서 거들 거 아니냐. 이분은 무조건 밥 사래요. 비싼 거 사래요. 저는 미안해가지고, 뭐, 도시락 사와서 하나 뭐, 같이 먹읍시다. 이러는데, 이분은 심어야 복을 받을 게 아니고, 무조건 사래요. 비싼 걸. 그래. 좀 절해야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 않고 거들려면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 아시죠? 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봉사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안 받으시고 모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헌신한 것은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은 더욱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했는데요. 3가지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3가지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첫째,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430일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노예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요셉의 가족들 70명이 갔다가 430년 지나간 뒤에 300만 가까이 불어났는데 노예로 불어먹는 거예요. 노예로 불어먹으면 너무 좋거든요. 남자 아기를 낳거든 강에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박해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양의 피를 받아서 양의 피를 대문간에 발랐던데 이 피 바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고 피 바르지 않는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있는 제수의 아들까지 장자를 다 죽여버린 게 있죠. 그렇게 바로가 완악하게 못 보낸다 하다가 장자가 피가 다 죽게 되니까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피 바를 때 나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믿을 때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단에서 못 빠져나와요. 저주에서 못 빠져나와요. 운명 사주방에 못 빠져나와요. 출애굽기 23장 14절로 34절, 출애굽기 34장 18절 26절, 신명기 16장 1절 17절로 너는 매년 3번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을 지켜라.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라. 저는 중동에 가봤습니다. 중동에 가보니까 모두가 이 무슬림 하루에 5번요 무슨 신호가 울려요. 그러면 전부 엎드려가지고 메카를 향해서 이 사우디 메카에는 이 마호멧이라는 사람 이슬람 종교를 만들었던 사람의 무덤이 있어요. 그곳을 향해서 하루에 5번 절하는 거예요. 이 무슬림 신자가 되면 무조건 그 법을 따라야 돼요. 하루 5번 마호멧이 묻혀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5번 엎드려 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가 성지라 해서 한번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막 돌다가 많이 죽고 하죠. 해마다. 인도에 가보니까 소를 신으로 섬기는데요. 그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여름에 가보니까 파리떼가 막 바글바글 하는데 막 얼마나 비위생적인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피를 막 이마에 붙이고 하면서 바르고 하면서 힌두교. 스리랑카,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 가보니까 완전 불교 국가입니다. 얼마나 이 우상숭배 많이 하는지요. 스페인, 필리핀 가보니까 이 완전히 마리아 전주교 이 국가예요. 일본에 가보니까 얼마나 우상 800만 기실 성기인데 10만 정신병 다 있어요. 평양에 가보니까 완전히 김일성 종교 뒤덮여 있어요. 모든 거리, 모든 집집, 모든 곳에 김일성 동상 거기 절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다른 종교, 사이비 종교, 잘못된 적그리스도 종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알고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너희는 구원의 투구를 서라. 구원의 머리에는 항상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 77절, 오순절 같은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50일째 될 때 보리와 밀을 수확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만 시켜놓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인도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응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다 승천에 갔었어요. 그 약속을 붙잡아 열흘 동안 기도하다 50일째 된 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거든요. 50일째 된 날, 다시 말하면 77절, 맥추절, 오순절 같은 말인데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이 몇 번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만 시켜놓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면서 응답하고 계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졌다는 건 구원받다는 게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에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 보내서 성령을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너희에게 오신 성령님은 너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면서 인도하실 것이라.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는 날까지 인도하시리라. 늘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수장절을 지켜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너희의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미래를 내가 보장하겠다. 너희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이 광야가 아니다.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가나안 땅,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 땅 준비해놨다. 가장 복된 땅 준비해놨다. 거기 들어가서 쌓아놓고 누리면서 세계 선교하게 하겠다.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겨우 밥이나 먹다 천국하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가 예수 믿고 부자는 지옥 갔는데 거지가 돼서 헌들을 앓으면서 개들이 핥아주면서 쓰레기통 뒤에서 먹다가 천국이라 겨우 가는, 그거는 그 부자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 표시지,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 천국 가야 돼 그 뜻이 아닙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고 아니스 여사가 일제시대 때 이 찬송을 지었죠. 내일 일을 모릅니다.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복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 아닙니까? 요셉이가 형들이 목동으로 있는데 아버지와 형들 사이 심부름 하고 있던 요셉을 불러내가지고 세계 최강대국원에서 총리수상되게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시키신 하나님. 여호수아가 애굽에 노예로 있었는데 모세에게 발견되지 만나져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지도자로 만드신 하나님. 바울을 불러서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의 앞길, 하나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셨어요.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양으로 해치고 빼앗고 죽이려고 온 것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되 넘치게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저는 사실 농촌에서 지게꾼으로 살다가 죽어도 감사해야 될 존재인데 그저 예수 없이 못 살 것 같아서 새벽기도 가고 하나님 찾고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뽑아내셔가지고 분에 넘치는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부도나지 않고 파산당하지 아니하고 멸망받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 은혜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자가 하박국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왜 의인이
악인을 통해서 고난당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지요. 하나님 대답은 악인이 잘 되는 건 잠깐이다. 의인이 고난당한 건 잠깐이다. 기다려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난 뒤에 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만나지는 사람에게 증인으로 사는 것이 보답하는 겁니다. 좋은 복음 가지고도 절대 말하지 않는 것, 그건 큰 죄악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을 다 드려라 해도 드려야 되는데 돈 들지 않는 노는 입으로 말 한마디 못하면 안 되죠. 우리 가지고 있는 자료 하나 전달 못하면 안 되죠. 저는 목사니까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전의 성경에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목사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목회자는 말씀 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전무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증인되는 목사는 주일 선교사,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 평일 선교사, 여러분 현장에서 증인되는 사역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했는데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을 만나서가 복음 듣고 이 복음을 맞으니까 생명 다 건 34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복음의 생명 건 34명의 명단. 그들은 7가지 특징을 기록해놨어요. 7가지 특징이 이면 계약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 계약. 첫 번째가 보호자. 복음 전하는 목사의 교육자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셔야 돼요. 보호자. 그리고 동력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전하는 거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했는데 가족이란 말이죠. 여러분 가족을 누가 흉보면 막 화가 나잖아요. 가족같이, 친척같이. 그리고 인정함을 받은 자. 그리고 식주인 이렇게 나왔어요. 난 돈이 없어. 그러면 수고하면 돼요. 어쨌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바울과 더불어 로마를 복음했던 인물들이 최고의 사명자들이 살다 간 거예요. 그들 때문에 로마는 기독교로 바뀌어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것 우리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훈련받고 은혜받고 우리가 나아가면 더 밝은 미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미래가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도 준비해 놓으시고 또 올해보다 내년을 더 좋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해야 되고요. 친구 목사님들하고 선배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주님 재림이 오실 때 14만 4천 명 얘기 나와요. 모든 사이비 이단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단만 14만 4천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국회관에 여호와의 증인으로 들어온 사람만 14만 4천이 천국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이비들이 다 그걸 가지고 인용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어떤 사람 상징적인 숫자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신학사가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3분의 1이 무슬림이에요. 불교 많습니다. 캐톨릭, 마리아, 복음 아니죠? 많습니다. 캐톨릭하고 기독교 합쳐가지고 12억이라는데 거기 기독교 신자는 얼마 안 되죠, 사실요. 우리 한국에 뭐 1200만 했다, 지금 600만 했다가요. 사실은 기독교는 얼마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진짜 주님 재림이 오실 때 동기 야망이 아니라 내 목적을 가지고 막 뛰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순수하게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많겠냐? 14만 4천이 아닐까? 그 적은 숫자 속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거기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거기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 많아요. 근데 복음 모르고 잘 모르고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뜻도 몰라요.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 지켜주시는 애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도 되지만 저희 고향은 경북 의성이에요. 마늘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내년에 마늘 수확할 것을 올 겨울에 미리 심어요. 지금쯤 막 심어요. 가을 겉에 하고 난 뒤에 심어요. 보리, 미리 심어놔요. 내년에 수확해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만 그 미래가 하나님 풍성한 축복으로 올 것이냐 쭉정이로만 올 것이냐 마이너스가 올 것이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내년에 더 많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심는 것이 추수감사예요. 추수감사절인데 지갑 뒤져서 한 2, 3만 원 꺼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건 여러분 각자 믿음대로 하세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심은데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지키시리라. 감사는요 사탄의 통로를 사탄을 완전히 결박시키는 거예요. 불평은 사탄에게 완전히 통로가 돼버려요. 시편 50편 21절에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면서 축복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물론 감사해야죠. 우리는 1년 365일 매일매일이 주일이어야 하고 매일매일이 성탄절이라야 하고 매일매일이 부활절이라야 하고 매일매일이 감사절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만 감사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에는요 추수감사절을 평일날 공휴일을 정해놓고 국가적인 행사를 해요. 거리에 막 축제하고 퍼레이드하고 막 실면서 잡아서 나누고 국가적인 행사예요. 앞에 과일과 뭐 좀 준비해놨는데요. 잘 꾸며놨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감사를 모르고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구약 시대의 제일 어른만이 당한 그 다윗입니다. 신약 시대의 제일 어른만이 당한 사람 바울입니다. 제일 감사했던 사람 다윗과 바울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내년에 더 큰 응답과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내년에 더 큰 축복 받읍시다.